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
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지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쁠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그 날씨 때문에 좀 춥기도 하고 이제는 이불도 좀 덮고 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은 너무나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가을이 되면은 우리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러지 않나요? 가을 되면은 공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가을 되면 뭐 고3들은 곧 다가왔으니까 네, 그리고 더 하기 싫어하겠죠, 그죠? 늘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가을 핑계 삼아서 더 안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맞아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대의 문제들을 보면요, 가을이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다라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태영 목사님이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흰머리가 꽤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흰머리 언제부터 좀 나기 시작하셨는지? 저는 중3 때부터 난 것 같아요. 중3이요? 네. 중3 때부터 났고, 특이하게 저는 여기 왼쪽 귀 있는 데가 이렇게 하얗게 몰려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 거기 흰머리인가요? 네. 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네. 왜 그러죠? 송충이었어요. 송충이 살고 있다. 여기, 네. 네, 여기 왼쪽 쪽으로 많이 생겼어요. 절대 교회 뭐 일이 힘들다거나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보통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좀 잠을 네. 이렇게 빨리 못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머리를 탁 대면 그냥 바로 1, 2, 3 바로 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잠 들기 전까지 이렇게 뒤척거리는 걸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면 시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런 것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잘 네. 못 잔 거야.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피곤해 하시고. 네, 피곤해하고. 네, 그래요. 뭐 그러면 이렇게 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냥 네네네. 가을 때문인가 봐요. 가을, 우리 심리적인 문제. 여러분 혹시 가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리적인 때문에 문제. 여러분 가을 탄다 이런 말도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또 여기에 기류에 편승해가지고 가을이니까 나 좀 힘들어. 가을이니까 너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좀 스트레스가 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제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스스로를 막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누르려고 하고 뭐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부담이 되고 오히려 저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래 보이지 않나요? 많이 그래 보여요. 그래요? 여러분 만나면 많이 위로해 주세요. 아니야.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이 불평과 불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인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으로 가볼 텐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박국 시대의 그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인 분위기와 경제적인 분위기는요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세의 침입, 바벨론의 이제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하는 것도 부족한데 사람들은 자기의 살 길만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궁리했습니다.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도움과 그다음에 긍휼함이 없이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부패한 이스라엘 모습을 이 시대에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요 한마디로 정의해보면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그들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다 백성들은 죄악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정과 부패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이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이제 토로하고 있었고 마치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이요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과 그다음 부족함과 그다음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잘하고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남 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장 많은 남 탓을 하나님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아도 하게 되는 남 탓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은 바로 남 탓, 하나님께 원인 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그냥 허락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대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모두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도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현실을 보고서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너무나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하박국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고백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하고요 2장 20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지고 압도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까지는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어떠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따르듯이 대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보다 크시고 우리 인생보다 크시고 아니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바로 경험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우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박국의 생각과 하박국의 고백과 하박국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달라질까요? 어떻게 목사님은 예전에 비해 스트레스가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의 스트레스는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내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문제가 작게 보이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진귀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태도와 그런 삶으로 흘러가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나의 처한 어떤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꿈, 희망,
항상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흘러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우리의 학교 생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이 친구들과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잎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러면 중고등부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를 통틀어서 정말 기뻤던 일, 진짜 잊을 수 없어 이것은. 수련회? 정말 기뻤던 일은 또 고3 때인데 이제 제가 여기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대학을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재수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경험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천대를 갔는데 그 적성이라는 유형으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적성 공부는 진짜 생각도 안 해봤고 수시를 쓸 때 진짜 보험으로 써놓은 거였어요. 근데 내가 수능 완전 망해버리면 여기라도 가야지. 진짜 수능이 망할 줄 몰랐던 거죠.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진짜 맘 편히 풀고 왔어요. 촉박하게 풀고 나왔는데 통분 날에 저기 붙었다고 합격자를 딱 치니까
합격입니다 딱 나온 거예요. 엄마 나 붙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보진 않아요. 목사님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터치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꼭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는 또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포기하기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정말 좋은 길 예배해 두고 계세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이렇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신앙하고 학업을 병행하고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신앙하고 학업 어떻게 균형을 잡고 병행을 했었어요? 일단 저는 딱 고3이 되면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학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배는 놓치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3을 시작했었어요. 평일에는 학업에 집중을 하되 주말에는 오직 교회에만 집중했어요. 교회에만? 그렇게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주말에는 학원도 안 가고 주말에는 학원도 없고 공부도 안 했죠. 공부도 안 약간 나 좀 자기를 위한 거였네. 그러면은 내가 주말에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이유나 동기는 뭐였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기도만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제가 막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일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고 또 기도한 것으로 이게 만족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최고로 중요한 게 바로 예배거든요. 우리 학생 여러분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쿨에 이제 한 6년 정도 있었고 동일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왔고 이제 갓 졸업했잖아요. 그럼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요? 일단 성적이 잘 안 나오고 하면 많이 힘든 건 이제 저도 겪어봤으니까 잘 알아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시험을 망했다고 해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뭐 낙담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너무 막 저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말해주고 싶은 건데 기도만 해서 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최근에 또 졸업한 선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들을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A라는 대학 가고 싶고 B라는 대학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A 대학도 좋고 B 대학도 좋아. 근데 선택하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는 A 대학 가도 상관이 없고 B 대학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축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면 A 대학을 가도 그 대학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B 대학을 가도 거기서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오늘 같이 예나제와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많이 떨렸죠? 네. 목사님도 많이 떨려요. 이렇게 톤을 높여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떨렸지만 그래도 좋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자, 목사님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안녕할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